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또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행복에 더 강조점을 두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좀 가정의 상황과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정 세미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 중앙통으로 해서 이렇게 좀 걸어 다녀 봤는데, 어제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남녀 할 거 없이 또 우리 자녀들이 손에 이 꽃다발을 들고, 그리고 또 가게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부모에게 드리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저것 구입하는 그 모습이 다른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사는 품목이 달랐고, 또 부모를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일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부모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매일 쟤네들이 부모를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또 자녀들은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매일 그렇게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어른들은 공경받고 효도받기를 요청하고, 그죠?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요청하고, 서로 요청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더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저 뭐 내가 하는 것만 하면 행복해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 효도 공경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효도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머니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도 아니고 하나였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또 어떤 사람이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만드시자마자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못해서 그 깊이 잠들게 한 후에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오늘날 TV를 보게 되면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미화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저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지역에서는요, 출산 아이를 하나 낳으면 500만 원 준대요, 5천만 원 준대요. 이게 뭘까?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잘 출산하고 가정을 더 온전하게 세우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은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는 건 아닌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인구는 절벽, 출산율은 가장 저조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하나 놓으면 평생 우리 국가에서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주겠다,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TV를 보면 맨 혼자 사는 걸 좋다고 하는, 그걸 홍보하는 건지 어쨌는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심각한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개인을 공격합니다. 왜 개인을 공격하냐면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혼자 사는 게 좋아. 정 안 되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 되잖아.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게 만들면서 혼자 사는 것을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인구는 점점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는데, 아파트 값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이리 높아질까요? 이런 것도 모순이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당 세대가 한 세대로 형성이 되니까 세대별로 집 하나를, 한 채를 마련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도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출산율도 점점 낮아져서 대학은 하나 둘씩 없어져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듯 하면서 모순되는 사회.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사실은 가정이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이 안식처요, 가정이 힐링이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서로 성격 차이가 있고 자녀 문제로 다투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이 점점 더 피폐화되고 황폐화되고 어려워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게 되면 온전한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오늘날 가정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갈등이 있고, 하와 때문에 아담이 또 죄를 짓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너가 쫓겨나더라도, 너가 파괴되더라도 혼자는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무너져도 같이 무너져야 돼.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날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온 땅 위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건지, 가정이 행복할 건지, 행복하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화초에 이래 보면 한 달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요,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인 그런 어떤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풍성해짐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불행해지고 파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날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 선생님, 세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셔서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세계 평화의 첫걸음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성취할 목적이 있다는 것, 꿈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남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런 원인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가정의 붕괴였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이 파괴되면서, 가정이 황폐화되면서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의 어떤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행을 해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문란한 겁니다. 실수하는 것과 문란한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정도로 문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가정 공동체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그런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말은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고 출산을 장려해서 그렇게 인구수를 높이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책을 발표하고 나는데 전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게 판단이 쓰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 이 목적이, 가정의 어떤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희미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행복이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정의 행복한 가정, 복되고 형통한 가정의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지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과거보다 3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30년 50년 전보다 오늘날 시대가 더 행복한가? 라고 물으면요, 대답을 섣불리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전적인 행복이 다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행복 자체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수준 높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람도 동물과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고 염려 없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면 우리는 수준 높은 동물에 불과한 거지요. 좀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먹고 자고 또 사는 그런 것에서 모든 행복을 다 누리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 우리는 그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나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도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림없는 소리다, 그 말이죠. 모든 이 사회에 영향력 있고 선한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교단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 교회 담임자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주 크면요, 교단의 지도자로 났으면 지도자가 될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가 작으면 기가 죽어서 말입니다,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적으나 크나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그 또 넘어서서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또 우리도 공경을 받고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믿음의 가장들이,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라 그러면 돈을 벌어오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모두가 다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이 될 수가 있고 예배의 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들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냥 가장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은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가장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장이 되셔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를 보게 되면
그 고넬료 가정이 복받은 비결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그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띈다고 해서 내가 마냥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본다고 내가 마냥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내가 보는 만큼이나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쌍한 사람이 눈에 띌 때 그것이 몸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불쌍한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이나 실천적인 삶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복받고 형통한 가정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요, 일면을 할애해서 예배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교회는 교회 건물이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예배 순서를, 위에는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을 넣고 일면을 이제 제가 와서 여러 해 지나고 나서 다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순서를 주보 일면에 제가 할애하여서 넣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부모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가 먼저 효도하고 공경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녀를 먼저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날 거예요. 그러면 어버이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효도받고 매일매일 공경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효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어버이날이라고 전화했대요. 그러면 어버이날이라고만 전화하냐 이랬어요. 아빠 그게 아니지, 아닌 것 아니지 않냐라고 했더니 마음이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했는지, 야 어버이날이라고 전화하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순간순간 함께 교제하면서 전화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버이날은 특별히 그렇게 전화하고 또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공경받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둘째,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데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쁘게 들어도 뭐 또 할 수 없어요. 집안에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과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그 과거에 겪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되어진 그런 어떤 개념들 말고요, 그냥 평범하게 아주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정이 아주 화목하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야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까? 혼자 이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강아지가 뛰쳐 올라와가지고요,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혼자서 혼밥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한 건 뒷부분이 좋은 거예요. 혼자 자기가 뭘 먹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준비해 놓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 강아지가 뛰어 올라오면 귀찮게 하지마, 너도 애야야 일로 와, 아가야 너도 먹어 이러는 것보다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가정이라면 그렇게 밥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건강한 가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은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들은 누구보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자녀들은요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밤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키게 되면요 제목을 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기도 소리가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제일 기도 소리가 강했던 것이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일 강하게 기도했던 부분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가 애들이요 기도가 제일 강했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애들 마음속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게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된다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텐데,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 안 통해서 뛰쳐나가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운한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진 교수라고 하는 분의 수필집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글 중에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걸 몽땅 다 타이핑을 해서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코팅을 해서 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말입니다, 김치찌개를 하나 먹더라도 흘리면서 먹더라도 편안하게 먹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밥은 김치찌개 이 우동을 먹더라도 차 한 잔을 마셔도 우아하게 마시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문구가 제 머릿속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서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유한진 교수의 수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래, 사랑.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걸까요? 하기 싫어서 묻는 걸까요? 그게 나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알고 싶어요. 정말 사랑을 모르십니까? 사랑을 알고 싶어서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물으시는 겁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묻는 겁니까? 사랑은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만 읽어도요 사랑이 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까? 실천하지 못해서 묻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천하기 싫어서 묻는 겁니다.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묻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뭔지 모르십니까? 정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적었는데, 그 시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서 너로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비워서 너를 채우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기 힘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사랑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사랑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요, 명분이 있어야 된대요. 어버이날 만든 이유가 뭐예요? 어버이에게
효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명분이 없으면 효도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어린이날을 왜 만든 거예요? 어린이를 더 존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어른들에게 어린이를 사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명분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규정해 주기를 원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명분이나 이런 제시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명분을 주고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 않을 만큼 이 땅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서로 사랑이요.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만든 재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것처럼 소리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깨지기 연약한 것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남자는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파괴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 남자가요. 여자가 약하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뼈로 만들어진 여자는요, 우리가 약하다, 힘이 완력이 남자보다 약한 것처럼 보이니까 약하다 깨지기 쉽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자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남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질그릇과 같이 알고 보면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또 피해를 입은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먼저 남편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재료가 다르고 창조 방법이 다른 만큼이나 기질과 성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복종의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복종시키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어느 포지션에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자는요, 사랑의 기질이 강합니다. 보이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하고 내일 등산한다,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오늘 준비하는 거의 달라요. 남자들은요, 이 보이스카우트들은 내일 어떻게 올라갈까, 뭘 신고 올라갈까, 양말과 그 다음에 옷과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1등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남들한테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요, 갑자기요 안 하던 산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령을 만지고요. 남자들은 그럽니다. 내일 또 자기가 정상에 올라갈 때 1등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남자인지 내가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걸스카우트는요, 정상에 올라가는데 남에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올라가서 뭘 먹을까, 가서 내가 뭘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줄까, 내가 이걸 준비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좋아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관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는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야 하면요, 모든 사람이 우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자 걸스카우트는 올라가서 뭘 먹지 하고 먹는 걸 준비합니다. 그만큼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배고픈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면 큰 소리 치게끔 밥이라도 잘 먹여야 되겠다. 그 이해를 해주면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옆에서 잘 후원하고 제공해 준 것으로 큰 소리 치는지 남자는 모릅니다. 자기 힘이 좋아서 큰 소리 치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여자들은요, 아니 똑같은 존재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피해를 입어야 되냐, 왜 남자만 그렇게 떠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다른 것일지 그것이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좀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여자보다 세심함이 떨어진 남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차이가 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이해를 하고 좀 여자에 대해서 알고 지내면 좋겠고, 여자는 또 남자의 기질을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아내가 또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에게는요, 남편에게 복종해 줘라,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남편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한 것만큼도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 줘라,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맨 남자든 여자든 자기식으로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하고 사자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서로 간에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는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풀을 준비하여 사자에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굉장히 그것이 이 소의 최선이요, 막 부담이 됐어요. 자기는 풀을 못 먹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니까 얼마나 좀 그 노력이 가상해서 참아줬습니다. 사자도 그러면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사냥을 해서 살코기를 이 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소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먹지도 못하는 걸 가져오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심각하게 다투면서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소는 소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사자도 소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알지도 못하는 최선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최선이요, 최악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아내에게 나는 해줄 만큼 다 해줬어.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저네들이 저러는 거야. 우리가 부모에게 못한 게 뭐 있어? 다 해줬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요,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점점 더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만들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번쯤은 상대방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네 번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갈수록 사람들의 생활이 힘든 만큼이나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 자녀들도 사춘기 때 자기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힘드니까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도 나가서 사회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에게 소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덜 힘들면 아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힘든 가운데서 서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도요. 절기 때는 더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요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체력이 되면 좀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나름대로는 일찍 나옵니다. 나와서 앉아 있다 보면요,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저도 사람이니까 몸이 피곤한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는 안 하고요, 맨 졸고 앉아 있어요. 죄송해요. 어떨 때는요 침이 이만큼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러고 탁 눈 떴는데 나는 아주 잠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침이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흘러가지고 여기서 한 방울 뚝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우아하게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하는데 맨 침이나 흘리고 말입니다. 꾸벅꾸벅 졸긴 하고 코는 안 고나 모르겠어요. 좀 일찍 나오는 분들은 그것도 체크해서 저에게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 오늘 코 고는 소리 들었어요. 숨소리가 거칠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고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게 음성을 들려주냐면, 나는 너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나와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너 모습이 이쁘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이 게으른 나에게, 기도의 게으른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거나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들려온다는 사실이요,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돕는다면 돈 얼마나 더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말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 건 또 없지 않습니까?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겐 보약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반대로 남편의 칭찬도 아내에게는 보약이 되는 그런 위로의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이가 7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그날따라 이제 할아버지에게 칭찬을 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살아있어 그랬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다 해놓고, 그 집은 아침을 먹는 집이라 할머니 아내가 다 차려놓고 남편 할아버지를 찾으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어디 갔나 하고 온 동네를 뒤지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셨나 하고 집 안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내려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아령을 들고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 살아있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의 그 아내의 말 한마디가 이 삶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모든 서운한 마음을 다 녹일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되는 거고요. 그런 가정이 될 때 형통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거대한 것을 지어줘서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오늘날 거대한 것을 돈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서로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전함으로써 형통한 가정이 되고 회복된 가정이 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